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해서 23절까지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전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것을 보고서 분노가 일어났다. 노가 일어났다. 복음을 하다니 우상을 섬기는 것, 그들에게는 지금 당연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우상들을 자기 손으로 깼습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돼요. 복음의 방해가 돼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는데 마음이 격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한 17절에 보면 어디에서는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는, 어디에서는요? 회당에서는 누구하고 얘기하고,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했어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다음요,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아내가 유대인이든지 뭐 이래가지고는 자식 따라 아내 따라 교회에 출석하는, 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또는 뭐 종중에서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보니까 너무 살아가는 삶이 고상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의 매료대해서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회당에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두 단계 거치면서 유대인화 되어지는 여정을 걷는 사람들, 그런 분들 있죠. 그런데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뭐하는 사람들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인들이죠. 사도 바울은 장터에 왜 갔을까요? 일하러 갔어요. 사도 바울은 직업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업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부업은 뭐고요? 천막 만드는 일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장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바울과 이렇게 쟁론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신앙 안에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17절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 합니까?
예수님의 뭘 전했다 합니까? 부활을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철학자들이니까 이분들이 아레오바고 광장에다가 바울을 세워놓고 심판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래 네가 뭘 전하는지 한번 마이크 들고 말해봐라 하면서 마이크를 준 거예요. 마이크는 없었겠죠. 어쨌든 말하기 좋은 자리에다가 단상에다 세워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겁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덴에서 큰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핍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덴에서는요. 아덴에서 뭐가 없었다고요? 핍박이 없었어요. 더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까? 안 맺어져야 됩니까? 더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교회가 버떡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덴의 선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아예 멍석을 깔아줬는데 말하라고 기회를 다 주고 듣겠다고 경청하겠다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근데 아테네에서는 복음에 제대로 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예? 크게 말해보세요. 이 아테네에는 종교신들이 너무 이성적으로 서거되고 그런 마음이. 예. 그 당시에 다른 나라도 다 종교신 많아요. 우상숭배는 다른 나라에 다 만연해 있는 거예요. 아덴만 특별히 강한 건 아니고 아덴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부심이 뛰어나요. 뭐가 뛰어나다고요? 자부심.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를 구현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테네입니다. 오늘날 통치 시스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 왕이 아니라 통치권자를 국민이 뽑는 시스템을 최초로 구현한 나라가 어디 나라냐?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예요. 두 번째는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나름대로 극복하는 길을 찾아냈어요. 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 중에 두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도둑질, 탐욕에 관한 죄와 성에 관한 죄예요. 이 두 가지 큰 죄를 인간사, 인류사회에서는 계속해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도둑질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 중산층 이상 되면 도둑질 안 하게 돼요. 그냥 안 하는 건 아니겠지. 큰 도둑놈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중산층 이상 되면 도둑질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예, 집에 한 2억 좀 재놨는데 좀 도둑을 왜 합니까? 금년난 곳은 안 그래요? 예, 이 아테네 사람들은 다 묵고 살만한 나라가 됐어요. 예, 그래서 도둑질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죄들이 일어나면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근대의 재판관, 재판 시스템,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는 재판 시스템을 최초로 구현한 나라도 역시 아테네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배심원을 두고 이런 재판 시스템을 구현한 나라도 아테네예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잘 살수록 이거는 이제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뭡니까? 성적인 죄예요. 무슨 죄예요? 성에 관한 죄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욕에 관한 죄들을 그것 때문에 주로 가정이 깨진다. 남의 가정도 깨뜨리고 지 가정도 깨뜨리고.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이 성적인 욕구에 관한 죄들을 어떻게 해결했냐. 신전에 가면 아테네에 신전이 많잖아요. 신전에 가면 그 신전에 그냥 몸을 주는 신전 창녀들이 많아요. 그것도 공짜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신전 창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냥 일반 집의 아녀자들이에요. 그게 신전에 와서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둘 중에 그런 성행위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신이 점지해 준 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워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욕망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한 사회가 아테네예요.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지금 서양 철학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다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문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발전시키고 문학을 발전시키고 문화가 융성하고 먹고 살만하고 죄 짓는 것도 신전에 가서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서 태어난 아이는 대체도시 이렇게 딱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데려가서 내 아이처럼 키우고 자기 나름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이 가진 종교심을 따라서 온갖 종교심을 백화점처럼 그냥 나무도 돌도 뭐도 섬기는 그런 온갖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사회의 시스템은요, 소도화주의 철학자들이 굉장히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굉장히 그 절제된 삶을 살아요.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엄한 윤리 규범을 가지고 지켜나가요. 남의 여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고 싶으면 어디 가라는 겁니까? 신전 가라는 거죠. 신전 가면은 뭐 자동적으로 돈도 안 주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해결하고 길바닥에서 그러지 말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싶으면 바카스 신은요 술의 신이에요. 근데 술 먹고 싶으면 어느 신전에 가면 됩니까? 바카스 신전에 가면 돼요. 시큰 퍼먹고 그 옆에 신전에 딸린 구석실에 가면 몸주는 여자들이 늘 대기하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의 뭘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으로 나라를 이렇게 경영해 가면서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해 가지고는 그리스 아테네가 알렉산더 대왕이 전 유럽을 다 점령하고요. 아프리카까지 점령하고 그랬던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로마에 넘겨주긴 했지만 여전히 이 그리스는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자부심이 강하니까 강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나라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여기에 자기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뭐가 하늘을 찌르어요? 교만. 우리 이만큼 했다 이거죠. 우리는 인간의 죄도 정복했고 우리는 사회 시스템도 이만치 갖췄고 우리는 이만치 먹고 살고 물게 살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이고 그런 자부심 그런 자신감 안에서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리고 영혼의 세계 영원한 영혼의 세계가 있잖아요. 죽음 너머의 세계 그 사람들은 그걸
이데아의 세계라고 믿었어요. 이데아의 세계에는 어떻게 가느냐? 철학적인 지식을 잘 갖추어야 간다고 믿었어요. 지식을 잘 갖춰야. 그래서 지식을 잘 갖추려고 아레오파고 광장에 서도와주의 철학자와 에피쿠르스 철학자가 늘 서로 논쟁도 하고 변론도 하고 서로를 발전시켜가면서 학문적인 발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진리를 얘기하니까 또 무슨 새로운 철학인가 하여서 복음을 듣겠다고 불러 세워놓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밭이 다 갖춰져 있지만 사실은 무슨 밭입니까? 따라서 길가밭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용어는 무슨 밭입니까? 길가밭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 안에 상위 10%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아레오파고, 이 아테네의 사람들의 마음밭과 비슷합니다. 성적인 욕구는 뭘로 해결하고요? 돈 주고 룸사롱 가서 해결하고. 고소고발 당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기 문제는 피임으로 해결하고. 그리고는 누릴 것 다 누리고 사회적인 지위 높아졌고. 여러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역사를 심판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고 또 인류의 죽음 너머의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입니까? 내 복받고 내 잘되고 내 똑똑하고 나름 똑똑하고 나름 돈 있고 나름 권력 있고 자기 나름 이만한 윤리적인 성취도 이뤘고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고 누가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 그거 모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부분들은 이 아테네가 축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축복받죠. 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 안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그래도 맞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어그러져서 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심판이 떨어지는 거. 예. 여러분, 서양 철학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죄를 합법적으로 여러분 인간이 가진 죄성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이 나라 안에 지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한국 여자들 가지고 안 되니까 러시아 여자 수입해가지고 태국 여자들 수입해가지고 포항시에도 별일이 밤에 다 일어납니다. 청춘 남녀 사이에 합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내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분들의 이 아테네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문제가 뭐냐?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신에 대해서, 다른 데는 주로 예수님을 전했는데 아테네에서는 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테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는 어떤 마음이냐? 가난한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나름대로 놀라운 것을 이루고 내 부지런해서 부를 일구었고 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 것 있어도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그건 받아요. 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것들은 보일의 피 안에서 고침과 새로워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것에 대해서 낮아진 마음요, 겸손의 마음요, 이 아테네, 이 그리스 로마 철학에 찌들어진 사람들이 언제 확 깨어지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실제로 죽음을 맞잖아요. 사자들을 막 동원해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검투사들이 목을 막 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딱 맞는데, 죽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데아의 세계로 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가 그의 팔을 찢어 뜯어먹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천당 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와, 우리가 꿈꿔왔던 이데아의 세계를, 그런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세계를 영적인 지식을 갖추면 간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들이 가졌구나. 저 사람들이 가졌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졌구나 하면서요, 그 순교의 자리들을 보면서 집단적으로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실제를 그들이 보면서요, 그때 그들의 자부심들이 확 깨어지면서 무너지면서 복음 앞에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이 순교자들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높아진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 안에 꺾이고 낮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깨트려서 낮추시려고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세요. 때로는 가난도 허락하세요. 때로는 무너짐도 허락하세요. 삶의 터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질병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가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가 하기 원한다고요? 겸손의 마음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낮추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겸비해지면요, 낮아지면요, 따라합시다. 낮아지면 옥토가 됩니다. 낮아지면 옥토가 돼요. 옥토가 되면요, 그때부터 복음이, 여러분 복음 이미 알잖아요. 예수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부활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회복의 길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옥토가 됩시다. 여러분, 옥토는요,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요. 옥토는요, 그 속에 나를 인정하고 나 자신의 마음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은요, 왜 이 땅이 박토냐? 교만했어요. 인간이 가진 자부심, 이루어 놓은 성취, 사회적인 지위, 다른 민족보다 높아져 있는 수많은 것들, 그들이 그 자부심이요, 지나쳐서 스스로 박토가 되어 있고요.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나쁜 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멍석가라고 핍박도 없는 데서 교회가 제대로 세우지 않는 아픔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에 겸비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 묻은 복음 붙들고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이 주는 유토피아, 여러분 그 이상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복음이 말하는 유토피아예요.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를 이 아테네 사람은 이루었다니까.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아니고 복음이 말하는 유토피아, 복음의 그 정신 안에서 민족을 세우고 복음의 그 정신 안에 이 그룹을 세워가는, 복음의 그 정신 안에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도 허락하시고 사회적 지위도 높여주시고 그렇게 세우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복음이 말하는 유토피아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죄된 것들이 끊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상당히 올 겁니다. 포항시장 나가보세요. 상가마다 빈대 천지입니다. 더 많이 무너질 겁니다. 집값 뚝뚝 떨어질 겁니다. 수입이 반으로 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이 말하는 본질적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면 2, 3년 고생할 만합니다. 고생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 피를 주지 마옵소서. 피를 주지 마옵소서. 왜? 피가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믿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온 나라 안에 퍼져가면서 바알 아세라 숭배하면서요, 또 역시 그들도 바알 남신 아세라 여신이에요. 음란이 얼마나 퍼졌는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비를 주지 마옵소서. 3년 반 비가 안 왔습니다. 농경사회에서 3년 반 비가 안 와보세요. 농토는 사막이 되고요. 나무는 말라 죽고요. 양떼는 풀이 없어서 굶어 죽고요. 사람들은 악의 다툼을 하고요. 지옥 같은 나 자신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때 엘리사의 시대에 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민족도 그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꿈꿔왔던 우리의 부요함과 하나님 없이 꿈꿔왔던 우리의 모든 권력과 하나님 없이 꿈꿔왔던 우리의 모든 자랑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도 위기가 올지 모르지만 주님이 소중합니다. 주님이 소중합니다. 피 묻은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 것처럼 오늘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